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오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같이 더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아침이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일찍 와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고 그리고 목양실로 들어와서 감사 헌금 봉투에 한 주간의 감사한 일들을 적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의 내용을 쓸 때는 감사한 것만 썼어요. 잘된 거, 감사한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속상한 거, 뭐 이런 것도 다 감사 기록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본 것도 감사하고, 또 친구들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도 감사하고, 또 몸이 아팠던 것도 감사하고, 그런 감사를 다 아이들이 기도 제목에, 감사 제목에 올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본의보다는 하나님 본의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본의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아멘. 여기서 본의라는 말은 뭐냐면 생각의 판단이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을 본의라고 해요. 본의. 생각의 판단의 기준이나 행동의 기준, 판단이나 행동의 중심이 되는 기준을 본의라고 그러는데 내 본의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 진짜, 앙자가 앙망하고 앙망한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의로 살겠다는 뜻입니다. 내 본의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본의로 살면은 내가 좋은 것만 감사하고 좋은 것만 기뻐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 본의로 살겠다는 신앙은 살든 죽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잘되든 못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병이 들든 내가 하나님 본의로 살겠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잘못되게 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능력에 있어서도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본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뜻인 것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신 뜻이라는 거예요. 뭐가 뜻이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기뻐하시죠? 살다 보면 기뻐하게 되지, 그죠? 그리고 감사도 하시죠? 감사를 안 해본 사람은 없죠. 기도도 하시죠? 기도도 하죠.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가끔 자주 기뻐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해요. 그런데 그 가끔 자주 늘 하는 이 세 가지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조건이 붙었어.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해.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 감사하는데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해. 이 세 가지 늘 할 수 있고 자주 가끔 하는 일인데 앞에 조건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기뻐하기도 하죠.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을걸? 예수님 빼놓고.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 가깝죠. 감사도 해요. 그런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죠.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붙어버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거의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이대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가능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잖아. 우리 솔직하게 터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하루를 살아도 이게 불가능해. 하루 결심하고 이 하루만큼은 이렇게 해보자. 하루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 왜 하라고 하시냐?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래.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래.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니까 아들과 딸의 우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러시기를 원하신대요. 제가 이 불가능한 일을 저는 목사인데도 이거 못해요. 목사인데도 못해. 불가능해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품고 왜 도대체 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하고 이렇게 품고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나를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나도 그러면 아비된 마음,
부모된 마음으로 나한테도 자식이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 그랬더니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럴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이거 불가능한 일인데 이걸 도대체 왜 하라 그러시는 거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아비된 마음으로 나한테도 아이들을 딸로 주셨으니까 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품고 묵상해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니까. 그럼 부모는 자녀가 모든 일에 항상 기뻤으면 좋겠어. 애들이 늘 내 앞에서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애들이라고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없겠어요. 저녁에 학원 끝나고 수려가 딱 차를 타면은 딱 보면 알아, 얘는. 오늘 얘한테 슬픈 일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딱 표시가 나요. 그냥 차 타는 모습만 보면 딱 알아. 근데 늘 즐겁게 살려고 하는 성격인데 수려가 가끔씩 슬퍼지지. 슬퍼가지고 차를 타. 그러면 이제 살살 캐물어요. 수려야, 왜? 오늘은 왜 마음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처음에는 가만히 얘기 안 하다가 조금씩 얘기를 해. 얘기를 하다가 울어. 이러면서 울어. 슬픈 일이 있었던 거지, 하루의 삶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슬퍼할 수밖에 없어. 진짜 슬퍼할 만해. 내가 인정하겠어요. 수려가 슬퍼하는 거를. 막 슬퍼하면서 울어. 인정해. 그런데 아버지인 내 마음은 슬퍼하는 내 딸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슬퍼할 만한 일이 있어요. 인정해. 그런데도 나는 내 딸이 내 앞에서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안 울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딸이 슬퍼하면 내가 더 슬프니까. 내가 더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러시는구나. 내가 내 삶에도 어떻게 맨날 기뻐해. 슬픈 일이 있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슬퍼하는 모습을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더 슬프니까 너는 항상 기뻤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늘 애들이 아빠인 나하고 대화 잘해요. 만나서는 지들 속에 있는 것도 다 얘기해. 어쩌고 저기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늘 내가 자기 지들 편인 줄 아는 것 같아.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내가 좀 충고를 해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충고.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럴 땐 이렇게 해. 라고 조금만 정색을 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빠 미워! 그 다음에 얘기가 안 통해. 말을 안 해. 대화를 안 해. 아니, 어떨 때 나도 이해가 돼요. 지가 속상한데 내가 이해를 못 해주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닌데,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생기면 또 속상해지고 그러니까 안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살고 먼저 살았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빠는 지금부터 내 편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거야. 마음을 딱 닫아버려. 그럴 때 내 마음이
그래도 좀 얘기는 하는 게 좋겠는데 얘기해. 속상하면 속상한 걸 얘기하고 마음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걸 얘기하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속이 상하든 내가 지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든 이해하는 것 같든 지 편인 것 같든 남의 편인 것 같든 간에 아버지는 내 마음은 딸이 늘 하고 얘기하면 좋겠어. 그게 두 번째.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얘기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때 우리는 인생 살다가 그럴 때도 있죠. 기도할 힘도 없어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기도가 안 돼.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 대화가 막히는 거지.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된 마음으로 그래도 나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너는 나하고의 대화의 통로는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좀 안 좋아도 얘기하고 네가 혹시 내가 네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돼도 그래도 내가 네 편이니까 얘기를 하고 언제든지 네가 나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마음이야. 나를 향한 아버지의 바람, 아버지의 뜻. 조금 이해가 되세요? 조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이를 키워본 아빠, 엄마인 우리는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이것들은 이해 못할 거야. 나도 저 입장에서만 하나님 바라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하나님 나도 어떤 때는 정말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힘이 들어서 기도할 힘도 없어요. 내 입장에서 얘기만 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애들이라고 늘 감사하는 일만 있어요? 감사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지. 그런데도 아빠인 나는 애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감사하고 좀 힘들어도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딸들이 됐으면 좋겠지. 인생 살다 보면 저것들도 벌써 인생에 짐이 있어가지고서 머리 막 인생이 막 눌리는 게 보여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는지. 그러니 저것들도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한 모습으로 내 앞에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지들이 힘들잖아. 힘들다고 해야 될 일이 없어져요? 힘들다고 해야 될 일이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짐을 지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러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이 아비의 마음이더라. 하나님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 살다 보면은 마귀 사단이 판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다 내 뜻대로만 돼요. 그럴 때에 힘이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냥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이랬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니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슬프시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 그냥 먼지 털듯이 떨어버리고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고 큰 딸이 됐으면 좋겠고 아들이 됐으면 좋겠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인 땅의 아비인 우리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기에 더 기쁘시다는 거예요. 더 넓으시다는 거예요. 더 순수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아비와 어미로서 애들이 뭐 할 때 내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도 많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바람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그런데도 의문점이 또 하나 생기지. 아니 그래도 그게 내 힘으로 되냐 그 얘기야. 나도 그러고 싶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라고 하는 인간이 너무 부족해서 기쁨이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고 감사할 일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고 기도도 어떨 땐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요, 그런 기쁨,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고 짜증나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안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희락이 있어요. 희락, 기쁨. 요거는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야. 그러니까 이 기쁨이 와야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평화, 화평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하게, 화목하면서 화평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평화, 화평, 화목을 주셔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 있어요. 이건 신실한 건데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늘 같은 마음을 들이지 못해서 변덕이 죽을 듯해서 어떤 데는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도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것이 늘 그냥 신뢰할 만하게 faithful,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돼.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돼. 범사에 감사하려면 성령을 힘입어야 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성령을 힘입어 사셨다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아느냐?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도 성령님으로 힘을 입어야 돼.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늘 기도해야 돼. 성령님, 저의 힘 입혀주세요. 성령님의 기쁨으로 나를 힘 입혀주세요. 성령님의 신실함으로 저를 힘을 입혀주세요. 그렇게 힘 입혀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두 가지 중요한 거 설명했죠. 첫째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시는지 설명했죠. 기억나죠?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을 힘입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세 번째는 성령께서 힘입혀 주셔서 내가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는 따라하세요.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이 나를 슬프게 해도 억지로라도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억지로라도 쉬지 않는 대화를 하나님 아버지와 해야 해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힘입혀 주시면은 슬플 때도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됩니다. 슬퍼도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내 입술로 계속 나는 기쁘라고 말하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있어도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기쁩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고 짜증이 나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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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속성은 본래가 억지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본래가 억지예요. 억지. 지금 내가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어. 상황은 망했어요. 현실은 망했다고요. 망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은 억지야. 망했는데, 현실은 망했는데, 지금 망했는데 억지를 쓰는 거야. 망하지 않았다고.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망함의 끝이 아닙니다. 나는 비전을 가지고 살 겁니다. 나는 안 망했어. 나는 안 망했어. 안 망했다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시험을 잘 보고 싶었는데 시험이 망쳐버렸어. 그래도 안 망쳤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망쳤는지 몰라도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게 해주실 것이고 나는 원하는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망쳤어. 나는 안 망쳤어. 나는 안 망쳤어.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힘입어서 실제의 망한 내의 사업을 향하여 선언을 하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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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더 잘 될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본 속성이 그렇게 현실과 세상에 대하여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실제는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데 괜찮다고 기쁘다고 성령님을 믿어서 현실을 향하여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고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실제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병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시며 이미 내 대신 약하시고 내 대신 아파주셔서 내 약함과 내 질병을 치고 대가를 치르셨기에 나는 지금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병들었어도 나는 강하다고, 나는 담대하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힘있다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나의 약함과 나의 질병을 향하여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억지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억지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 억지가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끌려 올라오는 마중물이 되어서 그 억지가 믿음이 되고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으로 내 삶에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억지의 주인공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런 억지의 주인공이셨다고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가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죽었다 그러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거의 죽게 되었다.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더니 가시는 동안에 딸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시니까 사람들이 이미 피리 불고 떠들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소녀가 죽었는데, 잘 들으세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따라해 보세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 잔다고 억지를 부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걸 확인했는데 사람들이 장사 치를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잔다. 사람들이 비웃었죠. 아니 죽었는데 잔다 그러네. 니들 나가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나가. 쫓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억지예요. 세상 사람. 죽었으니까 죽은 여자아이 보고 잔다 그러면 억지지. 현실을 거스르는 분명한 억지죠, 예수님이.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억지가 아니라 믿음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억지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세상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고 순리를 거스르는 억지예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지금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냐면, 이 소녀가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억지를 부리신다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면서도 이 믿음을 비웃을 때가 많아.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그러니까 결정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소녀가 죽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죽음의 편이 되어 믿음을 비웃을 것이냐, 믿음의 편이 돼서 죽음을 비웃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어느 쪽에 서실 겁니까? 예수님이 잔다 그럴 때 무슨 이게 자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면서 죽음의 편이 돼서 예수님의 믿음을 비웃을 것이냐, 예수님이 잔다 하시니 예수님의 믿음의 편에 서서 죽은 소녀를 향하여 잔다고 그 죽음을 비웃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마음이 슬플 때 슬픔의 편이 되어 믿음을 비웃을 것이냐, 믿음의 편이 되어 슬픔을 비웃으며 기뻐할 것이냐.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기에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자세를 취합니다. 슬픈 일이 있다고 슬픈 편이 돼서 믿음을 비웃을 것이냐, 슬픈 일이 있지만 믿음 편에 서서 슬픔을 비웃으며 기뻐할 것이냐.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실망의 편이 돼서 믿음을 비웃을 것이냐, 믿음의 편이 돼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실망할 만한 일을 비웃을 것이냐. 내가 실패한 것이 자명할 때도 실패의 편이 돼서 낙심하면서 믿음을 비웃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 편이 돼서 현실은 나를 실패했다고 하지만 그 실패를 비웃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고 믿음으로 갈 것이냐. 예수님은 믿음으로 죽음을 비웃으셨더니 죽은 아이가 자다 일어난 것처럼 깨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풍랑을 비웃으시며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중풍을 비웃으시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병을 비웃으시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람들의 굶주리심을 비웃으시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심판과 저주를 비웃으시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정말 못 말릴 분이시고 못 말릴 만큼 멋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고 십자가에서 부활했으니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내가 믿은 대로 된다. 내가 믿은 대로 된다. 도대체 내가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너의 주님이 되어 성령으로 너의 안에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단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단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슬픔의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쁨을 선택해서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충분히 낙심하고 포기할 만할 때 감사를 선택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가까이 나아갑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새깁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됩니다. 내가 주님 붙들면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시고 바라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세상에 살 동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나하고 얘기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감사하자.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봅시다. 세상에 누르지 말고 지지 말고 현실에 겁먹지 말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봅시다. 하나님 아버지